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기쁜 일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때가 언젠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때로는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를 얻게 되었을 때 기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소소한 삶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기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순간 우리는 과연 그 기뻐할 만한 이유들을 계속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예라고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나라를 봐도 그렇고 또 우리 살림살이를 봐도 그렇고 딱히 그렇게 기뻐할 만한 뉴스들이 많지 않죠. 2020년인가요? 그때부터 코로나로 몇 년간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전쟁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처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금은 또 미국이 이란과 또 전쟁을 하고 있죠. 단순히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그나마 남아있던 기쁨마저도 그런 우울한 소식들로 인해서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항상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런 감옥 안에 있고 이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외롭다고 하나님께 투정할 것 같은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바로 그 말을 쓴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원래 성격이 좀 낙천적이어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남들은 모르는 기쁨, 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이미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항상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비유의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6번 나오는데 이 6번 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을 그냥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제자들도 그것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는데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이중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비유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명료하게 진리로 드러나지만 주님을 반대하고 거부하거나 아니면 주님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리를 감추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린아이처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지만 나도 이거 다 알아.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런 식으로 닫힌 마음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감추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이 비유를 잘 알고 있잖아요. 많이 들었는데 이 비유 나 다 알아. 유명한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안에 숨어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귀 기울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안에 숨겨진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유인데요. 천국에 대한 두 가지 비유인데 이 두 가지 비유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점, 차이점은 이 두 사람의 신분이 다른데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직업이 뭘까요? 농부겠죠, 그죠?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살려고 하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어떻게 했대요? 다 팔아야 그 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만 이 밭을 살 수 있을,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상인이죠. 장사꾼입니다. 근데 이 상인은 어떤 상인이냐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진주가 가격이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 좋은 진주들을 여럿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두 인물을 설정하셨을까? 당시 예수님의 청중 중에도 농부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상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부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한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인데 너도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 너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농부이든지 상인이든지 상관없이 너도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른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배경도 다르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라고요. 또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느냐라는 건데요. 농부는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일부러 그 보화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밭에서 밭을 갈다가 쟁기 끝에 뭐가 걸린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진주 장사는요, 원래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더 좋은 진주를 얻고 싶어서 그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만난 것이 다양할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전혀 자신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가 아니면 결혼 조건으로 교회 나간다고 했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게 진짠가? 그러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자 형제들이 보통 이렇게 자매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자매가
교회 안 나가면은 결혼 안 할 거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네? 어쩔 수 없이 그 결혼을 해야 되니까 아내 따라서 교회 나왔다가, 그런데 그 중에는 드물긴 하지만 먼저 다녔던 아내보다 더 신앙이 좋아지는 그런 남편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자기가 일부러 무언가를 구원을 찾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왔다가 구원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찾아다녔던 분들이 있어요.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절에도 가보고 또 철학책도 읽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이래저래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을 소개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구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은혜를 사모하거나 복음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혹은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오늘 내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사모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전자든지 후자든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참된 보화요 진주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천국 복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요, 또 두 비유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발견했다, 다 팔았다, 샀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그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뻐하면서 자기 모든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팔았고요. 그리고 그래서 뭘 샀다고요? 그 밭을 샀다는 것이죠.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다 사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두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고, 그래서 그 무언가를 샀다라는 것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44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천국은 마치, 그렇게 시작하죠. 바로 그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붙잡아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러분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예? 아멘입니까? 예. 왜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가치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것은 다 유한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여러분 오래 갑니까? 예? 여러분 오래 안 가잖아요. 이제 백수로 놀다가 빨리 취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취업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취업하고 나면 어때요? 위에는 직장 상사들이 힘들게 하죠. 일은 많죠. 어렵죠. 힘드니까 그 기쁨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고 꽃길만 걸을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하니까 아내가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이고, 아기 낳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기 낳았더니 아기 키우는 것도 버겁고, 학생 때는 또 어른이 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어른이 돼 보면 어때요?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은 만족과 기쁨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얻었을 때 그 기쁨이 별로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는 그런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토록 완전한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정말 불완전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불완전하니까 기쁨보다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원한 걸 얻기 위해서 유한한 걸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유익이에요, 손해예요? 유익이죠. 그죠? 유익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보화가 뭐예요? 보화가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 이꼴 보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주 비유에서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진주와 같다가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뭐와 같다고요? 장사와 같다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천국은 그냥 보화 같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천국은 진주다라고 하지 않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그 비유가 떠오르더라고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99마리를 두고 그 하나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장사, 진주 장사가 뭘 찾아다니냐면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감춰진 진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 나서신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였냐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여러분 돈 주고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는데 여러분 뭔가 지불하고 받았어요? 아니요. 우린 값없이 받았어요. 값없이 구원을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값싼 구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치를 수 없는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이렇게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가치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소유했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구원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귀한 것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팔면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면서 아깝다. 이거 파는 게 맞을까? 아까웠을까요? 슬펐을까요? 후회가 될까요? 아니요. 44절에 보면 기뻐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팔아야 될 모든 것들의 총합보다 그 보화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주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너 미쳤냐? 그 밭을 그렇게 돈을 주고 사냐? 그 밭 하나 사려고 전 재산을 다 팔 필요가 뭐가 있어? 저 양반 왜 저러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말들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이 이 농부에게 상처가 됐을까요? 아니요. 마음에 생각하면서 기뻤을 거야.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나는 발견한 게 있어. 뭐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죠. 평생 자기가 모은 진주를 다 팔았어요. 그래서 가진 재산 다 팔아서 정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샀을 때, 여러분, 이 진주 장사가 후회했을까요? 아깝다고 생각했을까요? 미련이 있을까요? 아니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걸 알고 나서는 그 안에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로 더 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창끝이라는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인재였고 학력도 좋고 언변도 좋고 성공이 보장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어느 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아프리카 아우카족에게 가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다들 말렸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알고 가느냐? 너 앞길이 창창한데 거길 굳이 가려고 하느냐? 그런데 28살의 이 청년이 아프리카 아우카족에 가서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교를 당하기 전에 일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짐 엘리엇이 좋은 직장과 명예와 부를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갔을 때, 여러분, 그 짐 엘리엇이라는 그 청년이 억울했을까요? 자기가 그곳에 가는 것이 후회가 됐을까요? 아까웠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복음을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한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이 그 부족 전체를 살렸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은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쁩니까? 정말 기쁩니까?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유, 또 오늘 또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때가 됐으니까 예배 가야 돼. 억지로, 부담으로, 헌금 내는 것도 부담이고 봉사하는 것도 짐이고, 하다 보면은 칭찬받고 인정받기는커녕 자꾸만 옆에서 뭐라 그러고 힘들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기쁨이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혹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 앞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인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면서 기뻐한 이유가 뭘까요? 팔아야 될 것들보다 보화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쁘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잖아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와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기뻐하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헌신입니까? 희생입니까? 억울합니까? 힘듭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그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들, 힘들고 어려운 것들, 억지로 걸어가는 것,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너무 기쁘게, 마땅히, 당연하게 감사하며 걸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이 모든 것이 무겁게 짐처럼 느껴진다면 아직 우리는 그 보화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봉헌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은 조지 베러리시라는 사람이 작곡한 건데요, 이분이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찬양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방송에서 노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노래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러리스라는 사람에게 반했는데요, 근데 이 베러리스라는 사람이 집에 와서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오직 주님을 높이는 데만 사용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침 방송사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전속 계약을 맺자는 연락이 온 거예요. 만약 그 연락에 오케이만 하면 모든 부와 인기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러리스는요, 자신은 이미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노래하기로 정했다고 하면서 그 조건을 거절을 하게 되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늘 암송하던 시를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이 어머니는 밀러라는 여사인데, 이 밀러라는 여사가 1922년에 쓴 시이고, 또 이 베러리스가 작곡한 곡이 바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행복과 부와 명예와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소유한 기쁨 때문에 세상 즐거움도 자랑도 다 배설물처럼 버리면서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농부는요, 이 보화를 어디서 발견했죠? 밭에서 발견했어요. 자신의 일상에서 발견한 거예요. 화려한 어딘가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매일 밭을 갈던 그 자리에서 발견한 거예요. 이 진주상에는요, 진주장사는요, 자신이 다니던 그 일상 속에서 그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오늘, 지금 이 자리, 내 일상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도,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사람도 모두 자신의 일상에서 그 가치 있는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 즐거움과 자랑을 기꺼이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빌립보서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그냥 별것 아니다가 아니라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일상을, 각자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왜 내 일상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내 일상에 늘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이 있습니까? 혹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그러나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미칠 듯이 기쁜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너무 기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미.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미련을 두고 세상에 없는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쁨이 사라진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